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늘 마음에 이제 부담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대부분 편안하게 은혜 받는 내용들 그런 걸 보다 보면 교리에 관한 내용들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리라는 용어만 등장을 해도 일반적으로 선입견 속에서 부담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리해 놨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리해 놓은 거를 도리어 공부하거나 듣지 않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성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거를 얼만큼 쉽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교리적인 부분을 웬만하면 전하지 않되 말씀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게 저의 어떤 그런 기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교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부담되지 않더라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의 근간들을 배우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좀 제 실력이 안 되는 건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봤던 본문인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이 먼저 태어나신다든지 사역하신 것,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그다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건 어떤 걸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인간 그 자체로 오셨거든요.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할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분의 모습으로 오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분의 인생을 사셨던 것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도 포함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예수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의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 종교의 특징은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인간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본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됐던 본문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하나님 순리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동, 즉 어떤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대적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런데 이 특징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동성애가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성애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까막눈을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간혹 성도님들 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성경적인 표현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자체가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그런 말보다는 원칙적으로 어떤 말이 더 좋냐면 은혜, 사랑, 용서, 구원 이런 표현은 좋지만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핵심적인 얘기가 뭔가요?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욕심을 부립니다. 당신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 심판에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렵게 떨려서 고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뭘 심판하셔. 그냥 겁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하면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저지르고 뒤에서 사람들에게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말로야 하나님 두렵다고 다 하죠. 그렇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말도 너무나 쉽게 하거든요. 이거는 비단 지금의 일만이 아니라 서기 2세기경에 기독교의 2단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구약 성경은 아예 폐기를 하고 신약 성경을 자기가 다시 썼거든요. 다시 쓸 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을 아예 싹 빼버렸어요. 그 사람이 속한 교파, 마르시온파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진노란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에는. 그 사람은 뭐냐면 입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진노, 심판, 저주, 지옥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싹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보면 우리가 소위 신마르시오니스트가 돼버려가지고 우리도 스스로가 성경에서 빼버리진 않지만 성경에서 진노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들려요.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이고 분명히 있는데도 안 들리거든요. 소위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요. 1차 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많이 죽였습니다. 서로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주로 설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주로 설교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러요. 복음에서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고 예수만 강조하고 심판과 저주를 빼버리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강조했냐면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 저주니 심판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 관련된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대적인 특징상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우리에게 와가지고도
우리가 아예 은혜, 사랑, 용서 이런 것만 온통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성품 가운데서 사랑은 남고 진노가 없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인격적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인격적이란 말이 좀 달라요. 일상적으로 쓰는 인격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그러면 예의 바르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격적이란 말을 쓸 때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혼을 내신다는 것.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진노와 사랑의 두 개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의 뜻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 내에서 진노라는 부분과 심판이라는 부분을 빼버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지옥이라는 말을 설교하지 맙시다. 아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지옥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의 상대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옥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관심 밖의 일입니다만, 그거는 결국 뭐를 하는 게 되는 거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뒤집어 버리는 거,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니까요. 인격적이란 말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건 화를 내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랑을 하고, 이런 거 원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인격성을 뺏어 버려가지고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고 상상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자들이고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지옥 가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고맙긴 뭘 고마워요. 그분이 당신이 죽었습니다. 나를 왜 죽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요 말이죠. 어차피 난 천국 갈 거고 나 인생을 잘못 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고맙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인간의 처지는 너무 초라하고 인간의 처지는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 믿어야 진짜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하셨거든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 세상마다 언제든지 죄를 짓는 시대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인간들을 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본문에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스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난 그게 잘못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순순히 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럴 때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이미 가운데 두시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던 어떤 행위가 그게 죄가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 죄가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19절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비록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셔. 인간이 잘못 살면 벌을 받아. 적어도 이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신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걸 인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소위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그러나 정확하게 구원의 길에 이르는 문제는 조심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상당 부분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순리들을 거스르고 나서 잘못을 범한 다음에 나는 몰랐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세요. 누구라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설령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었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면 적어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이 주신 게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원래 내 속에 있는 건 내 편이어야 되거든요.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자기 사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양심은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 사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네가 하나님 속이는 건 이건 아니야. 또 하나님 두려운 문제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양심이 적어도 우리 속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률이나 그런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그 사람에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빗나가지 않도록 이게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지나친 야만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그게.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는 과거에 누가 무슨 잘못을 범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양심 똑바로 써라. 너 양심도 없니? 그러면 이제 듣는 편에서 입장에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양심을 제대로 못 써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도 너 양심 똑바로 써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내 양심이 뭐 양심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이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양심에 계속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두껍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껍게 돼가지고 양심이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게 양심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양심을 하도 속여가지고 양심도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양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이미 외식한 소위 그 진실과 거짓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를 주신 것 또 한 가지는 만물과 세상에 만들어진 우주 질서와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우주 돌아가는 걸 본다든지 인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신비할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많은 별들의 행성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별의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고 돌아가는 속도를 적당하게 만드시고 적당한 온도를 만드시고 기울기도 적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과의 인력 관계 속에서 파도가 치게 하시고 또 조수간만의 차를 만드시고 그 물이 우주 바깥으로 흘러가거나 우리가 땅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여러 가지를 작용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주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참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고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냥 동물로 하나로 보고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할 때에도 일절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참 이기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연인들도 사랑하고 참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특별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죽었다.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남편이 죽었다.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죽었다. 자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식이 죽었다. 부모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의 시신 수습을 거의 거부하거든요. 하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장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는 짐스러워서 모릅니다. 그 사람. 시신 가져가세요. 싫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시신을 갖다 버리든지 화장을 하시든지 혹은 뭐 연구용으로 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를 낳은 부모, 자기 자식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사랑의 양심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거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든지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준 거거든요. 이거 보편적으로 준 가치들이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게 하신 건데 이젠 우리가 너무 강팍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못 가는 거고 그때는 선교사들이 안 왔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구원의 원칙에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가치가 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예정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러 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마음에 강팍한 상태가 되거나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게 되고 요즘 과학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다. 신이 만든 것이거나 질서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불확정성에 놓여 있고 모든 건 다 우연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벌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벌이 뭐냐면 미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라. 까막눈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듣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둬라. 이사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요즘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경우 모두는 아닙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중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전제로 드리는데,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람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21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형벌을 받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게 되고 전혀 쓸데없는 거, 허망한 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러나 미련한 상태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약간의 개연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상식적인 내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인들은 종교인들, 그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속고 있다. 속고 있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식에, 그다음 자기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23절에 말씀해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상숭배가 죄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보면 또 뒤에는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동성애가 죄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동성애예요.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 질서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도 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뱀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뭐 부처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 이게 신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송아지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뱀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자기들이 봐도 이게 미련해 보일걸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잘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된다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지식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그런 류의 우상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사람들에게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거나 불상을 만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가짜야,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아 그래 가짜야? 그럼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다른 우상이에요. 우상은 시대마다 바뀌거든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 제일주의도 우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의 기준이 뭐냐? 과학적으로 검증됐느냐? 그게 진리의 기준이에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의 수단인데 그게 전부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완벽한 체계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체계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전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만이에요.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학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오만을 범하기가 쉬운데요. 자신이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탤런트죠. 청소를 잘하는 거는 탤런트가 아닌가요?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수학상을 주고 무슨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노벨 무슨 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똑똑하긴 뭐 똑똑해. 그 분야를 잘한다는 거죠.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탤런트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탤런트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탤런트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탤런트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을 안 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똑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마침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많이 되지만 옛날에는 의사는 주로 노예들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하지 않고 주로 노예들이 했는데 시대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의학에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가 어떤 시대에는 높게 평가가 되기도 하고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난 단지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폄훼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못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최고의 학력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내려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현대 우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현대인들이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낙태를 하는 일도 너무 쉬워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 쉬워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도 너무 쉬워요. 우리가 언제 생명의 주인인 적이 있어요? 이 생명의 주인이. 이것도 자꾸만 사람들이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자기 결정권을 가져.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도 되나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피조물인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네가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다라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했으면 내가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인생 싫으면 내가 죽어버리게 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안락사니 무슨 뭐라 그러나요? 존엄사요? 뭐 그런 거 이름으로 또 죽이고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마치 우리가 인간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은 이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죽냐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요즘처럼 진리가 상대화된 적도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마치 남을 배려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정말 잘못된 것들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상대적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생각의 상대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범죄라든지 잘못된 성적 지향성 문제라든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 생각, 이건 너 생각에 서로 존중하라는데 요즘같이 이 절대성이 무너진 시대가 없는데 이게 상대성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기준이 돼버려서 그래요. 기준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불의로 진리를 거스른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 요즘은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대라기보다는 신 없는 세상이에요. 신 없는 세상이고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고 있고, 인간은 그 신의 인간의 중심의 자리에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과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숨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소위 자범죄라고 불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죽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요즘 인간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쩌면 세상의 중심일지도 몰라.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 기준으로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소위 인간의 본질적 교만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어 했는데 뱀이 뭐라 그랬냐면 안 죽어. 안 죽어. 네가 하나님 같아질 거야.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이 훨씬 솔깃한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달라. 너도 너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이 돼서 네가 살고 네 인생을 네가 움직여야지 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네가 휩쓸려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살 수 없는 기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보니까 세상의 법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요. 법이 여기 가면 이 법이 되고 저기 가면 저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전쟁이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우리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람이 막 사람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영토를 얻는데든 이익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 죽이면 네 생명도 뺏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명 빼앗긴다 그러면 못하거든요. 자기 생명은 귀한 줄 알면서 다른 사람 생명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요즘 기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환경 잘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거 우리는 그대로 물려주고 떠나야 되거든요. 내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환경을,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 우리가 서슴지 않게 되고, 세상 가운데 흔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도 지나고 나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질병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내서 전염병도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심지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만 먹고 나만 행복하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거든요. 기준이 난 거예요. 나만 기준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고 그냥 온통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인간 스스로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세상을 만들고 전쟁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에는 사실 현대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때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주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칼 세이건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 우리가 보는 소위 우주에 관련된 관심을 처음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던 일입니다. 영상도 제작하고 과학의 대중화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만 산다고 주장하는 거, 인간만이 생명체라고 주장하고 인간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건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어딘가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신은 없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넓은 우주에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뒤에 하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신은 없다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가능성을 둔다 그러면 두 개의 가능성이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물질계에 대한 가능성은 두는 반면에 이 소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은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망상,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서론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 확대한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안 믿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그 폭력을 내가 못 이겨서 이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 소위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볼 때는 신이 만들고 뭐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들 내에 들어있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명체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진화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신의 섭리나 그런 건 그 사람은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는 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분명히 없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신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의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자기는 볼 때는 신은 분명히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는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걸 사신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다 보면 이게 뭐 성경 말씀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걸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도 아, 하나님 신비가 놀랍다. 그저 평상시에는 내가 안 일어섰는데 야,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호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슬이 맺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도 야, 우리는 신기함을 느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이 되고 또 우리는 그 뒤에다가 소위 성경 말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보편적 존재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좀 인정해라.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를 절대 거스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예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이미 임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자연재해든지 인간이 너무 강팍한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든지,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 팽배한다든지, 우리는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자연도 소중하고 환경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거를 질서와 순리를 내가 뒤집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진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가 범사에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